6월 21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전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 소망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무료하고 또한 염려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기도 한 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써 한 주간이 흘러가고 또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 속에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8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간은 바람직한 행위를 하면은 이로운 호르몬이 분비되어 분비되는 그런 조직을 체내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이나 아이를 위한 행동 혹은 아내나 가족이나 자기가 속한 조직을 위한 행위라면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파는 알파 상태가 되고 그만큼 많은 베타 엔돌핀을 분비하게 됩니다.
또한 베타 엔돌핀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거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의욕이나 인내력, 창조력을 발휘하는 분야에도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사고방식 여하에 따라서 정신 활동을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플러스 발상을 하도록 노력하면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화를 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남을 또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베타 엔돌핀은 분비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은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옛사람들의 말의 정의가 의학적으로도 극히 타당하다고 입증이 되어 갑니다. 행복하다거나 기쁘다거나 혹은 운이 좋다고 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베타 엔돌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싫다거나 밉다거나 또 복수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불쾌감과 질병, 돌발 사고, 적대감, 실패, 실이, 좌절감 같은 자기 파멸의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 또 매일 우리가 매주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생활이 때로는 지겹다고 생각이 들 때 신앙은 나에게 긁어쩍거리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고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생활과 가정과 기업에 임하는 통로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에 해당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 어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사회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불신으로 가득하여지고 있습니다. 불신의 증가는 곧 부정적인 삶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Yes, I can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안 된다고 하고 또 먼저 안 된다는 표현부터 먼저 하고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988년은 한국에서 세계인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이 개최된 해였습니다. 올림픽이 개최되기 7년 전에 바덴바덴에서 제24회 하계올림픽이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결정되는 순간부터 외국인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나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개막식을 치르기 직전까지도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성도는 물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버려야 할 부정과 불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나폴레옹이나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의 영원함과 또 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불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판적이요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가나안 정복의 불가능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즉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의 절대 가능성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자를 부정적인 신앙, 후자를 가리켜서 긍정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지역을, 똑같은 상황을 시찰하고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같이 판이한 입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가능하다고 하고 하나는 안 된다고 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긍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구원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서슴지 않고 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천국에 갈 것 같지 않습니다 하고 으물으물 대답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처음 사람보다 나중 사람이 더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은 확신이 없는 부정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는 아직도 구원이 자기의 행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활이 부족하니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의 신앙을 잘못 이해한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신앙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행실이 부족해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아무리 행실이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구원은 어떤 행위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입증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을 때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천국은 바로 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로마서 3장 33절과 34절에 고백했던 이 바울과 같은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건강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자세는 그 사람의 건강과 깊은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발랄하고 생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옛날부터 여기저기 아팠었고 나는 그때 아픈 게 아직도 낫지 않았어. 비가 오면은 또 아플 거야. 겨울만 오면은 병이 재발할 거야. 등등 스스로 병을 만들어서 짊어지고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암시를 받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안색이 아주 나쁜 것 같다고 말하면 불안에 쌓이고 반면에 혈색이 좋아 보인다고 하면 공연히 기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념은 일종의 자기 암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념, 이 확신이 자기 스스로를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줄 때 나에게 신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념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보다도 더 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언제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셨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혹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외부의 어떤 능력보다도 내 믿음이 반응했을 때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힘을 고조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라고 믿었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내가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를 받으면 반드시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나음을 얻을 수 있지만은 웬걸 기도 받는다고 나을까? 의사도 고치지 못했는데 이런 잔뜩 의심을 품을 때는 신유의 은혜, 병 고치는 은혜가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응답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느 병의 권세도 주님 앞에서는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기도에 굴복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받을 때 세상에서 사형 선고된 병들까지도 세상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한 그 병까지도 치유됨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아프다는 사람은 자잘구레한 병치료를 매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픈 것을 용납하지 않고 매 순간 무엇인가 몰두해서 긍정적인 신념과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항상 건강하다고 느끼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병의 권세가 침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혹 병을 치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치유의 하나님께서 나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권능의 손길로 주관하사 모든 병에서 반드시 그 병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물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일을 향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긍정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뉴욕의 유명한 목사여 저술가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저술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에는 신념과 신앙이 인생의 기적을 낳고 행복을 창조하는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의 힘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은 인간의 사고에는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생각과 소극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란 무슨 일이나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말하고, 소극적인 사고는 무슨 일이든지 안 된다고 하는 일은 비관적이고 낭망적이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우리를 광명과 신념과 성공으로 이끄는 반면에, 소극적인 사고방식은 우리를 암흑과 좌절과 실패로 이끌게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사고가, 생각이 인간의 근본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사고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고는 행동을 바꾸게 되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게 되고, 습관은 성격을 바꾸게 되고, 성격은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돌이킬 수도 있고 그 길을 거스러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사고를 하면은 적극적 성격과 행복의 길이 열리고, 소극적 사고를 하면은 소극적 성격과 불행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도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은 우리의 앞날에 큰 기적을 낳게 하기도 충분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승리하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안 된다, 야단났다, 큰일 났다, 죽겠다, 절망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이나 형편 중에서도 잘 될 것이라, 잘 된다, 문제 없다, 희망이 있다, 할 수 있다, 성공한다, 일어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등 이렇게 할 수 있다, 성공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혹 학문이나 사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꼭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루에 100번씩 외우고 외치면은,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학문과 예술과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매사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형통하고 승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적인 신앙이 아니고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하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긍정적이요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성공적인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또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의 처소를 찾지는 못하지만은 각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너무 편하고 안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어려운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믿음을 늘 성화시켜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믿어왔던 그 부분들을 돌이켜 이제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이 가능한 쪽으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항상 그 마음 속에서 좋은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 미래를 기대하며 또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